3월 5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이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의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말씀이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삶으로 드러내고자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지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보듬어주고 일으켜주어야 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지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우린 또다시 범죄할 수 있고 우리는 결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존재는 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또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은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였던 자였습니다. 실수하지 않을 것처럼,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쳤지만 그는 정작 위기가 닥쳐왔을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한 자가 베드로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진리를 증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볼 때에 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또 우리 서로에 대하여 서로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여기에 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의 제자가 누구인지 말씀은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요한 사도가 바로 이 한 제자가 아니겠는가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대제사장의 친분을 이용하여서 문 밖에 있던 베드로가 대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또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린 저마다 다 자기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또 보고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하고도 어리석음이지요. 하는 거 보면 너는 반드시 이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다른 한 제자가 베드로를 이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을 때에는 베드로에게 빨리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너 예수님을 부인하여라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바뀌고 변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뜨거운 심장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의 모든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무엇이 결정적으로 나를 무너뜨려서 그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게 만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큰 소리 쳤을 때 베드로가 허풍장이어서 큰 소리 쳤던 것이 아니고 그는 정말로 자신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이 자기 앞에 닥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좀 같이 보길 원해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결코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하여 조금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병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곁에 있다가 예수님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셨는지 지금 이 경비병도 그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당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뜻을 이루려 순종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즉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누구의 뜻에 붙들려 있고 누구의 의지로 그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면서까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보시길 원해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무언가 앞에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있는가? 결국 위험한 순간 또 두려운 순간에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 그 손이 내 뜻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에 있는가? 저는 사람들이 본시 연약하여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이 저는 충분히 이해되고 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을 법한 우리의 연약함이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그 마음에, 그 내면의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중심인가 아니면 결국 내 뜻을 이루고자 함인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때로는 두려움 앞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자기의 뜻이 중요한 자는 주저앉은 자리에서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의 장면이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베드로는 돌아오지만 유다는 스스로 생명을 던져버리는,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결말, 우린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실수하는 거 물론 내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부인하고 또 부인한다 할지라도 부디 오늘 나의 중심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 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 안에 서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마귀가 주도하는 그런 불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다시 부인합니다.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그 정체를 물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귀를 자른 사람의 친척이 추궁할 때 또다시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25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길 원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잘 지켜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은 그 궁지에 몰릴 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라도 이 베드로를 향하여 욕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라며 돌을 들어 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도 똑같이 무너지고 또 반복하여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7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연약하여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의 중심을 정해야 됩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려 오늘의 선택을 할 것인지. 결국 나의 뜻, 나의 중심을 이루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매를 맞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부디 오늘 부인하였다 할지라도 내일 당당하게 일어나서 내일은 조금 더 믿음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변화의 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능력을 장담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주님의 말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오늘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두고 나의 중심을 두고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무너질지언정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결단함, 그런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다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